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도 같습니다.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가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대장으로 정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리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은총을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버지 모습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육의 속성이 저희들을 잡고 아직도 그 곳을 온전히 가지 못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 육의 속성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화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도 내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소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되고 육의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귀한 것을 깨닫고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 더 높은 지각을 허락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소서. 온전히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에브론은 송아지죠. 네, 송아지. 여기 바이시콜 주었다. 바이시콜 주었다. 그 다음에 레 에브론 에브론에게 주었다. 에트 학 학이죠. 학 케세프 그 은을 달아서 주었답니다. 맨 처음에 바이시콜이 달아서 주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달아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 자체가 이제 갈망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깨끗한 걸 많이 나타내고 있죠. 또 순결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깨끗함과 또 순결하신 것을 또 우리가 갈망하는 그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고 계시죠. 너희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나같이 되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너로 살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로 살아라. 그 말은요 신이 되는 뜻이에요. 성경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 하셨거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들은 얘기 아닙니다. 이루어진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해서 이루어진 자는 바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좀 우리가 원하고 계십니다. 갈망하고 계시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이제 사라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데 가장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7절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가 육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바꿔지는 가장 귀한 장면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그래서 송아지죠. 송아지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걸 번역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 말대로 듣는 데서 그 은을
가라. 에브론에게 주었다. 은 400세겔은 상인들의 통령대로였다. 그때 이 당시 지역에 상인들은 이제 귀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이제 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주고 이제 값을 매겨서 주고 또 물건을 이제 건네주고 은을 받고 그렇게 이제 상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인들의 하는 일이지만은 자 우리 성도는 일단 주 앞에서 뭐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냐. 근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케바라고 그랬죠? 네케바는 상수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장사하는 뜻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뭐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요. 내 육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금 거듭이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육의 속성을 부지런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요. 내 재물을 어떠라고 그랬죠? 물에 던져라. 뭔 훗날에? 도로 찾으라. 네, 도로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육의 속성, 내 육의 속성 모든 재물을 말씀에다가 다 던져버리면은 먼 훗날에는 도로 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육의 속성 중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보면 어떤 고집, 육의 속성이지만은 좀 특별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끈질긴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육의 속성인데 그것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그냥 던져버리면은 그것이 먼 훗날에 나에게 엄청난 그게 돼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고집을 한번 들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꺾지 않고 그냥 아멘. 말씀을 행해갈 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제 육의 속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넘겨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 그 성결함과 그 다음에 그 갈망하는 그 우리를 대하는 그 갈망함, 바로 내게 넘겨주고 내가 그를 받아서 대신 또 하나님이 성결하시 나도 이제 성결해지고 하나님 깨끗하니 나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모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16절에 지금 말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떤 자 이게 가능하냐 여기 그 에브론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기 16절 보니까요. 3번에 나오죠? 에브론. 송아지잖아요. 네. 그 송아지 특징으로 잘 아는 것처럼 대시감들과 굽이 갈라지고 분별된 삶이라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대시감들이라도 그것 자체가 뭡니까? 송아지라고요. 짐승에서 못 벗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갖고 있는 경력이 많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하나님자가 이제 그 영적으로 바꾸는 이제 작업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우리 육의 속성을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자체가 육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바꾸세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소유로 이렇게 만드셨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내 육의 속성 못된 것들을 예,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된 줄 아는데 바꾸면 된다는 사실은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럼 하나님 것으로 바꿔지면은 드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첫 번째 얘가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취약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갈비뼈 다시 올 때는 뭘로 왔습니까? 문자로 왔어요. 여자로 왔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럼 갈비뼈가 뭡니까? 그 자체가. 똑바로 못하는 거. 예, 절름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름발이. 이 절름발이 육의 속성 아닙니까? 이것이. 육의 속성 하나님을 취했다가 다시 내게 오니까 나를 완전히 돕는 완전한 자, 생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나도 생명 아니면 하와 아닙니까?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내 육의 속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오라. 그걸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가져와라. 그러면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육의 속성 나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뭐 대박 난다는 하여튼 그런 어떤 형제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누가 돼야 돼요? 송아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 송아지가 되면 된다 사실이에요. 그래 이게 참 그전에 모르시면 제가 이 지금 하나님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그전에 그 기도하다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주 말씀 그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 자체 야 이게 참 내가 아무것도 육의 속성이 엄청 많고 영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육적으로 되성하던 거 섭섭한 마음 한번 들으면 되성 잘하죠. 서운했던 거 근심 같은 거 염려 같은 거 걱정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되성 잘합니까?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죠. 네. 대신 하긴 하되 이제 그 속 알맹이를 바꾸면 되겠죠. 근심으로 하는 그 알맹이를 뭘 바꾸면 됩니까? 말씀으로 바꾸면 되겠냐. 이미 되시험들은 이미 내 속에 스코나 돼 있죠. 그죠? 네. 이미 육적인 사람은 이미 그런 거 다 아마 스코나 돼 있어요. 벌써 막. 그러니까 그 내용만 바꾸면 돼 이제. 내용물만 바꿔가지고 되시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분별들 삼으면요. 이래 봐가지고 의리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을 행하면 다시 너 안 만나. 다시 너 상대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꾸 악을 행하고 자꾸 못짓하면 다시 널 안 봐. 안 봐서 내가 안 보고 살지. 이거 완전 구별된 삶이 그죠? 아니 육적인 구별된 삶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제. 예. 영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 바꾸면 이제는 육적인 것은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안 해. 딱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 16절 내용이고, 이걸 이제 넘겨주는 사건이 은 400으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0. 100은 역시 뭡니까? 네, 은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뭘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망대들로 동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합니까? 망대는 얼굴 관리를 근원적으로는요. 얼굴 관리인데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이 전부 다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삶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도 그걸 또 바라고서 그죠? 너는 지금부터 은 같은 삶을 살 때 400을 살아라. 400세겔. 세겔은 무기를 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무기를 달아 이제. 달아가지고 그래서 살지 못했으면은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살았다면은 네. 여기 이제 내려가고 다 반대가 이제 은이 올라가고. 그래서 무게를 달. 그래서 그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달릴 때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떻게 올라가나. 은이 올라가려는지 아니면은 육이 올라가려는지. 육이 올라가면 이거 곤란하죠. 그죠? 이미 한번 세월은 지나갔잖아요.
이 굉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은 어떤 삶이야? 지금부터 삶은 이제는 얼굴 관리예요. 아예 얼굴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번역되어 있는데,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이렇게 간단히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요, 이 그 아세르는 글자가 나오죠. 아세로. 이게 여기서 5번이 나와요. 이 아세르는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보통 번역할 때 이렇게 하는, 여기서 할 때 속한 거, 이 말입니다. 속한 것이 이 5개 된다고 보면. 자, 그리고 이거 차례대로 보면 이제 번역은 자체로 가거든요. 원문을 보면요. 바야캄 세대 에프론 그랬죠. 이건요. 에브론의 경작지를 정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 에브론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경작해 왔느냐, 이걸 딱 정했습니다. 이제 딱 정해서 이제 은 400세계를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에브론이죠. 에브론이가 가지고 있던 그 경작지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dem에 나온 단어가 아세르, 막펠라 그랬어요. 요것은 막펠라라는 이 말, 요것은 그 밑에 나오죠. 뭐죠? 배가. 항상 배라는 얘기입니다. 배. 갑절은 얘기, 갑절. 이 갑절에게 속한 이 말입니다. 이 갑절에게 누구에게 속했죠? 에브론에게 속하는 얘기입니다. 에브론에게 속한 이 배가, 갑절에 되는 이거. 또 이거 갑절에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느냐? 이 뜻밖에 없더라고요. 어거는 이제 중복하다, 함께 접다, 뭐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배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브론이 지금까지 송아지로서 반복으로 되시건들어서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갑절, 배가 됐다는 거죠. 그 배는 항상 배예요, 그죠? 네. 또 배가 된다면 또 배가 되면 또 배요. 이게 기하급수 이제 늘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선 1차적으로 할 일은 뭐냐? 지금 경작지는 우리가 다 여러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경작하는데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배가 돼야 된다 사실입니다. 갑자기 불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에브론에 속하고, 또 그 다음에 단어 보니까는 아쉐르, 리프네, 그 다음에 마물에, 하사데 그랬습니다. 그 경작지의 마물에는 뭐죠? 마물에 살찐. 그게 살이 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가 갑절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살이 쪘어요. 살이 쪘다는 얘기죠. 그래, 비쩍 말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세상 나가봐도요, 너무 비쩍 말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통통하고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아가씨가 걸어를 보면 너무 바짝 말랐으면, 아이고, 저 아가씨 결혼해서 애기나 낳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고, 바람 불면은 날아가겠네. 그런 약간 좀 통통한 사람이 훨씬 더 살찌게 낫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살이 쪄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 자체를 살면서 이게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천천히 갑절로 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살도 쪄요. 살이 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이 찌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돼. 그 살찌는 단어 옆에 나오죠? 네. 마무리한 단어 옆에 살찌는 또 오죠? 반란을 일으키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이 찌지 않을 때는 계속 어디 속해 있죠? 육에 속해 있었는데, 되새김질로 반복해서 되새김질로 구별된 삶을 살면요, 이제 내 육 자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란을 일으키냐면 자꾸 영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믿음의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다시 육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여러분 진짜 삶에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 하면요. 막 다구칩니다.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봐야 되고 내가 말씀 완전히 보고 말씀 보고 완전 내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완전히 소화시켜야 된다. 일어나요. 그게 살찌는 증상이고 갑절로 불어나는 배가의 증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그게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시험 열심히 해도 아무 신호도 없고 이상도 증상도 안 나타난다면 아직은 아니요. 계속 더 해야 됩니다. 더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이 증상이 와요. 이제 살도 찌기도 하고 또 갑절로 배 같은 몇 작업이 이렇게 돼요. 그 살이 찝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맨 끝에 이제 핫사데이 나오죠? 네. 마물의 핫사데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경작지의 살찐 앞에 속한 것을 살찐 앞에 속한다고요. 이 앞에는 단어는 리프네입니다. 앞에 말이에요. 살찐 앞에 속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 보니까 메아라 그랬죠. 함메아라. 메아라가 뭐죠? 네. 여러분이 영원히 갈 동굴이라고요. 메아라. 아세르 뽀. 자, 그에 속한 동굴을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굴 가리키죠? 네. 이게 지금까지 육에 속해 있던 송아지의 에브론에 속한 동굴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영적으로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야, 내 속에 이게 이루어질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야단 나갔죠, 그죠? 얘 것을 치우거나 정신이 없으면 막 얘 것을 치우고 그냥 뭐 죽은 자들 살아나고 그냥 죄인이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 굴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성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계속 많은 세월 동안에 그 굴의 모든 죽은 자들 거기 가서 다 장사되죠, 그죠? 네. 그 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실제 가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육에 속해 있던 것은 이제 영적으로 바뀌는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라고요. 그 에브로에 속해 있던 그 굴을 말이에요. 그 굴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나오죠. 베콜 에츠. 이건 그 모든 나무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나무를 누구에 속했느냐? 아쉐르 바 사대. 그 경작지 안에 속한 모든 나무를 말입니다. 그럼 경작지 안에 속한 모든, 왜 그 나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근데 이 나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그냥 숲을 번역했는데 숲하고 수목하고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거든요. 이 나무라는 어근을 보세요. 뭡니까? 눈을 감았던 뜻이에요. 눈 멀던 뜻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브론이 갖고 있던 이 모든 그 나무는 영적인 것을, 영적 뭡니까? 전부 다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도 못하고 전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넘어가요. 이제 그럼 넘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이제 영의 하나님 빛으로서 밝아진 문을 말면 이제 잘 볼 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박혀 죽은 사건 아닙니까? 그건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그때 물론 그때는 다른 쪽에도 뭐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나무 아닙니까? 왜 나무일까? 이 어그를 보니까, 아, 눈을 감았구나. 앞을 보지 못하구나. 그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구나. 그럼 지금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면은, 지금부터 육의 눈은 감은 눈이었는데,
하나님께 넘어가면 어떤 눈이 됩니까? 밝은 눈, 밝은 눈. 본 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선견자나 선지자 둘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선지자는 본다는 뜻, 안다는 뜻이고 선견자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 앞일을 미리 보고 알고 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육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열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는 이제 영역이 주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뭡니까? 마지막으로 맨 밑에 줄 보니까 아쉐르, 베콜, 그 다음에 게불루 그랬습니다. 게불로 사비 그랬습니다. 게불루는 뭐죠?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모든 경계, 구역, 지역을 지경을 가리킵니다. 게불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경, 그의 모든 그의 구역, 구의 경계 그 말이에요. 네. 모든 앞에 그 백홀 때문에 그래, 백홀. 네. 그의 모든 지경, 그의 모든 지역, 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그 에브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지경, 이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 넘어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야, 우리말로 그냥 봐서는 참 뭐 성경 봐서는 별로 모르겠는데 다 아는 의미를 놓고 보니까는 야, 이게 육의 것이 아브라함한테 넘어가는 게 가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다르게 딱 떼어서 정리해가지고 한번 기도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그걸 관장하세요. 그죠? 관장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이미 그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17절이 사라가 이제, 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알게 걸려준대. 사라는 지금까지 육적인 살면서 사라는 사례에서 살아 넘어가고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이걸 한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건 에브론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속한 밭과 거기에 속한 모든 굴과 모든 걸 다 이음받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럼 사라 자체가 귀분이 아닙니까? 그죠? 왕비 아닙니까? 왕후잖아요. 그가 거할 수 있는 장소,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준비하지 않으겠어요. 그 영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 굴 자체는 산전을 못 간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원래는 이 굴 자체가 죽은 자가 있던 굴이 그죠? 원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육은 죽었던 육이 영으로 살아나서 이제 육이 죽은 자만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 가는 곳은 맞긴 맞는데 육적으로 죽은 자가 가서 가는 곳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육이 죽은 자가 가는 곳이냐 여기서 이제 판결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속한 것들 그러니까 누구에 속했냐 에브론 경작지에 속해 있는 것을 이걸 딱 정했어요. 이제. 다 정이 아니고 에브론에게만 속해 있던 것을 다 정해서 정형이 5가지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처음에 갑절 배가 된 거. 배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살이 찌고. 네, 살이 찌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굴. 또 나무. 그 다음에 모든 지경. 모든 지경. 5가지 아닙니까? 네. 이게 육적인 속성이 이제 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게 지금요. 이 5가지만 바뀌면요.
뭐 우리가 거의 100% 다 바꾼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놓고서 그냥 듣고만 지수 듣고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걸 내가 붙잡고 하라니까 이것이 진짜 내게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그죠?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이 배가가 돼야 된다. 배가 돼야 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사라져야 된다고요. 되새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자, 18절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랬죠. 번역해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그런 양육자라는 뜻인데, 열국은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될, 여러분이 이거 이루어지면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가르쳐주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건 자연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속에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데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엄청난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맞는데 파워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요, 기도만 많이 해도 말씀의 내용은 별로 없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콕콕 찌르는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힘이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결국 말씀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가서 내가 또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완전히 넘어갔다면, 완전히 변했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도 쉽게 이해하기 간편하게,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없이 비법이 나온다고 봐요. 그건 돼요.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연세가 들어도 나중에 쉴 새 없습니다. 바빠요. 찾아오는 사람만 다 상대해도 바쁠 줄 몰라요, 실제로. 지금은 더 빠르다는 거죠. 방송 매체 청소하면요, 경제에 빠르지 않겠나. 그런 어떤 예감이 와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있든지 꼭 무슨 상관없으나, 그죠? 시골에 갔든지 섬에 있든지 하여튼. 그건 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힘이 어서 나온다,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완전히 내 육에 갖고 있던 것을 이걸 다 아브라함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브론 삶을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해서 호흡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숨을 좀 크게 들여서서 우리 내품는 기도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헤브론, 이건 동맹이라는 뜻이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동맹 연합을 본다면은 육을 완전히 이탈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원래 육한 거죠. 그 완전히 이탈해서 이제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육을 버리고 하는 게 아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을
느끼고 살고 체험할 수 어떤 그게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버린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 살았잖아요. 같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모습이 자 키가 작아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 네모진 사람이 달걀 모양으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 모습 그대로인데 풍기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이제 번역해보면요. 그렇게 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경작지 구울에 장사했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 안에 마므레에 대한 그 헤브론 막벨라이다. 그러면 살이 찐 후에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왔으니까 가나안은 뭐죠? 여기서 나오는 단은 나전이 말입니다. 겸손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근본 내가 어떤 땅이 돼야 되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돼요? 마무리해. 겸손해서 살이 쪄야 돼. 며칠만 겸손한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여러분 연습해보면요. 얼마도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요. 얼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살이 쪘다. 겸손이 아주 풍겨나. 모습만 봐도 얼굴만 봐도 뭐 하도 그 사람 말만 들어도 겸손이 그냥 여러분 왜 말수를 듣고도 대강 알죠? 네. 저 사람 말이 교만해. 말이 투명스러워. 뭐 하여튼 그렇게 진짜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 사람을 보든지 듣든지 소리 음성만 들어도 겸손이 막 풍겨나와. 막 풍겨나. 이게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동맹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연합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되면 막벨라입니다. 이제 연합되는 후에 계속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하죠? 막벨라 배가 늘어나죠. 재밌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야 참 재밌다. 네, 결론을 보면 이제 끝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구를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럼 이건 이제 누가 정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정하지 않고 헷 족속이 정해졌어요 이제 그죠? 네. 그러므로 번역 봅니다. 그러므로 그 경작지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게 정확히 번역한 겁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 소유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정해졌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이 굴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굴에 들어가 장사되고 그 아들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 계속 나중에 그 왕들과 다 이제 이 굴에 장사되는 굴가 이제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성도가 식박해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에브론의 삶이에요. 송아지 삶이라고요. 죄책임질과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서 그게 자꾸 갑자기 이제 많아져야죠. 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살이 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줘요. 뭘 줍니까? 400을 주죠. 네. 갈망하는 400을 주는데 400이라는 말은 다시 망대 활용과 그 다음에 통치. 망대로 통치해서 다시 말하면 얼굴 관리로 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걸 우리가 설명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고 열매를 잘 맺고 좋고 기분 좋고 아름다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론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속한 것들 아브라함이 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되시험질과 구별된 삶을 열심히 살아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꾸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